매 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헤세드 찬양단 위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마도 고난의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과 죽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묵상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 삶에 닥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합니다. 성경 속의 고난의 사람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욥을 떠올릴 텐데, 욥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가축과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게다가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렸죠. 그의 한몸된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까웠던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서는 욥이 당한 이 고난이 그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이 되죠. 하나님은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긴 침묵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욥기 38장을 보시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후반부에 38장쯤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42장이 마지막인데요, 41장까지 그 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인간의 죄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욥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욥뿐 아니라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간 요셉이라는 인물, 또 광야에 수십 년의 훈련을 받은 모세,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한 지 3년 약 6개월 후에 루터는 보름수 국회에 출석을 요구받고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황제와 또 교회의 압박을 받으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에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요구하고 하루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끝에 다시 보름수 국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완전히 파문당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보름수 칙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 루터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디 선제후가 비밀리에 루터를 데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피신을 시킵니다. 루터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의 깊숙한 곳 골방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수염을 기르고 기사복장을 하고 가명을 쓰면서 약 10개월간 거기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곳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전에 없던 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고립된 그 삶 속에서 우울하고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을 지냅니다. 자신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사단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또 사단이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하며 또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내면의 소리와 싸우고 사단이 주는 시험과 싸웠습니다. 네가 정말 옳으냐? 내가 그 오랜 교회의 전통을 깨고 정말 홀로 진리를 발견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소리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깊은 의심의 밤을 지새웁니다. 루터는요, 이 깊은 의심의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웁니다. 1521년 12월부터 약 11주 동안 헬라어 신약 성경을 붙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톨릭의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이제 독일의 시민들도, 평범한 시민들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해서 중세에 잠들어 있던 그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루터는 고통스러웠던 그 의심의 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을 마치고 얼마 후에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때에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루터는 더 강건해져서 종교개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성경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고난의 사람을 잘 압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백성들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때문에 그는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날마다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죠. 분명히 슬픔의 노래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오히려 소망이 가득합니다. 시대는 암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우리의 상황은 포로이고 이것이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 가운데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자녀를 낳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런 애절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 너희의 그 극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그럴 뿐 아니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했죠. 아침마다 장막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절망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 깊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씀으로 이루어낸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겪은 그 고난과 인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붙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가 속한 교회와 시대를 밝히고 이 땅의 교회들을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현장과 이 상황은 어쩌면 고난의 자리이고 절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회복되어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과 끊임없는 논쟁을 이어가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생전에 자녀손 4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다 당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만 한다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깨닫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넘어서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이지 않습니까? 중간을 조금 넘은 23장의 상황에서 욥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막막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왼쪽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답답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단련은 마치 재련사가 금광석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고 순도를 살피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 속에 있는 그 시간은 물론 너무나 뜨겁고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렬한 불이 아니면 금광석에서 순금과
잡석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불을 통해서만 온전하고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그 불같은 용광로 같은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난의 그 자리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광석이 단련한 이 불길을 통과하면 순금이 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욥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밤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인정하고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고난의 끝에 보게 될 찬란한 새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새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끝에 맞이하게 될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여러분 인내와 소망으로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